네,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레미야는 제가 그저께죠. 이제 지역 예배 때 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이 예레미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1장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역 예배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일인데 제가 예레미야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7, 8절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답이 난 거예요. 혹시 무슨 선지자인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때 요시야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627년부터 이제 586년 BC, 그러니까 한 40여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이 많은 것은 이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촉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저주와 또 진노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은 완악함과 패역함과 깨닫지 못하는 현실과 또 거절과 박해와 또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데 자신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사실 이렇게 몰락한 제사장 종교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서 연약하고 늘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서두에 이제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라 이거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예비했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움과 또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되는 이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52장의 총 긴 말씀인데 첫 장은 이 예언자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첫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0장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장이 되는데, 당시의 우상 숭배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들 그리고 어떤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걸 뭐 고사하고 아주 냉랭해요. 그래서 오히려 왜 이렇게 좋은 시대에 그렇게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고, 네가 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박해와 고통과 고난과 배척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게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게다가 보니까 악인들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백성들은 귀담아 안 듣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제 예레미야 20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20장을 기점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유대와 열방에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3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되고, 52장에 가서 이제 쭉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게 되는데, 오늘 이 20장의 내용을 보면 앞뒤를 보면 바스홀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 사람도 뭐 냉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본인이 듣기에는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잘 귀담아서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도요 보면 잠언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지혜도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공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잘 듣고 잘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죠? 누구의 아기인가, 그죠? 그래서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가 해서 두 이제 엄마가 나오게 되고, 엄마라면 능히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갈라서 가지는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이 아이를 남에게 주더라도 살리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 본인이 아이도 낳아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어떤 사랑을 공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혜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게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근데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단은 야, 네가 뭔데?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어떤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고 자기는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출신인데, 아니 나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했는데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다 그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에서 임한다 그러고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게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 축복하는 말씀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이러면 아침부터 저 목사님은 뭘 잘못 먹었나, 그죠?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겠어요? 그죠?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침부터 얼굴들이 아름답고 멋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좋은 메시지만 전해도 부족할 판에 예레미야에게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너희 저주한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사실의 여부를 잘 봐서 판단을 해야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내팽겨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소리, 왜 불안한 말들을 하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밧소리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20장 3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밧소리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소리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막 구체적으로 막 매를 때리고 고랑을 채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밧소리란 이름이 뭐냐면요, 원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바꿔요. 마골 미사빌, 고통과 심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밧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대적자들이나 어떤 원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은요, 막 대응하고 화내고 복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더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거 신경 끄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곧이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밧소리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7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이게 조금 한국 번역이 이상한데 권유하셨으므로, 그런데 이게 해석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권유가 되면 나중에 왜 권유를 들었는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래는 이 권유하다라는 뜻이 파타라는 뜻인데 이게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왜 전하는데 저 지금 작은 아이라, 1장에 분명히 전 작은 아이라 전 자신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우느라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꾀임에 빠져서 그냥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 앞에 지금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죠? 이게 지금 파멸과 멸망을 날마다 선포하고, 근데 선포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나도 조롱거리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또 마음 한켠에 어떠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미 임자여 주시고 말씀에 불을 주셔갖고 말씀을 전하기 싫은데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감. 이게 전하지 않고는 불처럼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지경입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귓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막 사람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야, 쟤는 또 왜 저러냐? 쟤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맨날 하나님 뭐 저주하신다 그러고 멸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친구들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1절, 20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믿음의 반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마음에 어떤 반대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는데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면 이것들이 충돌하다가 어떤 확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을 통해서 내가 씨름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음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내 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담대함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반전, 이 깊숙한 곳에서 이제 찬양이 울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분은 이 억울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터닝 포인트, 회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이 마주한 현실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한번 탄식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씨름하고 어떤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나는 깊은 탄심과 또 신음하고 있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물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상황이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실제 이제 이후에 이 예레미야 삶을 보면 바뀌게 되는데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 갔을 때 그 상황들이 점점점 정리되고 해결되고 결국 회복과 온전한 질서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탄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에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러한 처절한 고뇌와 탄식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회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마다 오는 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이 가운데 내 영이 솟게 되고 회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면 앞에 보이시죠? 사람의 조롱보다는 사람의 조롱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큽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야, 쟤는 또 왜 저러냐? 쟤는 맨날 저런다. 40년 동안 맨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저렇게 전한다. 희망과 축복의 말씀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이 열정을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조롱보다 어떤 이야기보다 뭐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혼자 내보내면 아닌데 시작 그러면서 우리만 막 가고 하나님은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전장에 가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박국 선지자 얘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요 앞에 성루 파수꾼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장군이 돼서 막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하여튼 말을 탄 장수처럼 늠름하게 모든 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늠름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난 여호와를 찬양하려 찬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전쟁을 혼자 내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20장 11절에 두려운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찬양이 회복의 시작을 알립니다. 회복의 시작을 알립니다. 눈물 속에서 뭐 탄식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목사님 하나님한테 욕 좀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욕하시면 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진짜 힘들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 원망과 좀 탄식 안에서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그 찬양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로 인해 승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회복과 내 마음속에 불붙는 사명과 열정과 감동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제단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의 귀한 용사여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을 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상황의 소음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두려운 용사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낙심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으로 말씀을 붙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